거룩한 주일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환영합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저를 처음 분도 계실 텐데요.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차은일 목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었고요. 7년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귀국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강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2달 가까이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다가 아버지가 한강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버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 보내주세요. 조르더라고요. 결국은 하는 수 없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외갓집에 보내었는데 제 아내도 당분간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러기 아닌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무실에 주로 있고요. 집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만 집에 가면 웃을 일도 없고 그래서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어요. 제 표정이 역시 무표정한 것 같으면 그 집에서 무표정해서 그런 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인터넷으로 그 전화 통화도 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헤어져 있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자녀를, 배우자를, 부모를 앞세우신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심정을 아주 조금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구나. 자녀조차도 그렇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제 헤어졌으니 앞으로 같이 살 날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좀 데리고 있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지네들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제 아이들과 제가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낙도, 욕심도 많이 없어집니다. 큰 집 욕심 없어지고요. 큰 차 욕심은 원래도 없었지만 이제는 필요성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많은 욕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쪽은 분명 만남이라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반대편에는 헤어짐이라는 슬픈 얼굴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불렀던 이 가요를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 부를 수는 없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또 한 10년인지 한 15년 전인지 전용록 씨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글쎄요, 사랑의 아픔을 지우개로 지우면 잘 지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당신만을 사랑해야 하던 사람이 얼굴을 완전히 바꾼 채 돌아설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만약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 가수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사랑은 총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눈물의 씨앗이라느니, 지우개로 지우면 된다느니, 심지어 총 맞은 것 같다느니 그런 비극을 예고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이 인간을 향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조건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류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특히 이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혼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 과실만은 먹지 말라 금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 맺으신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먹을 것 천지였던 에덴 동산에서 하필이면 그것을 따먹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약속은 와르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자자손손 그 후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그 죄가 지금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마음이 흔들리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는지 아십니까? 허무가 찾아오고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우는 원인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어떤 날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심지어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어도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심리학자도 정신과 의사도 밝힐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육신적인 그런 다른 원인이 없는데 그냥 불안한 것입니다. 그냥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진정 평안하거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아버지와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가정에서 행복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님과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보너스에 보너스를 받는다 한들 행복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부터 고치면 되겠습니까? 무엇부터 고치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관계 회복. 그 사장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사장님을 존경하게 되고 사장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안정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직장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사장님이 되시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1장 21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제는 사장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확신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하나님과 친해졌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함께 운동하던 이웃교회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몸 관리를 잘 하시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계단을 오르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진 지 20-30분 만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구나. 정말 건강은 자신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야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러분,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진시황도 죽음이 두려워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다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죽음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죽음을 잘 압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는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도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다면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벌받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벌받아야 하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시지요? 십자가를 들어보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선고, 그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요. 제가 영화 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기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했던 어느 철도 공무원의 애절한 사연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크게 해주세요. 불 꺼주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자기 아들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차를 통과시킨 거예요. 아들이 그 기계에 끼어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승객들을 살리겠다고 그 스위치를 당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가요?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뺨을 맞으시고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는데 채찍에서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그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또한 양손과 양발에 그 대못이 박히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죽 끔찍했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고백은요, 그 외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그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불교 신자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불교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겠습니까? 유교를 통해, 이슬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아들을 죽이셨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아들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그 산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천국의 집을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한강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였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걸 보니 하나님, 나를 위한 이야기군요. 여러분, 그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고백하시고,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나머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도 장담하며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또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만, 이 고백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오늘 밤에도 밤은 찾아오겠지요. 불을 끄고 누워서 눈을 감을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죽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떻게 하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오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길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꼭 고백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